자,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사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 그 말을 하죠. 내가 만일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자기가 확실히 받았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천사도 이 복음과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복음은 천사도 못 바꿉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천사가 뭐 바꾸려 그러겠어요? 안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천사를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면 사람이 속는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보면은요,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우상을 만들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솔로몬에서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뜯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죠. 10지파를 가지고 왕국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었는데 그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단이 이제 여기서 뭐 이방 우상들을 파괴시킬 것이고 내 예언이 응할 때에 그 요시아 왕이 나타나 예언하죠. 그리고 내 예언이 응할 것이라는 증거로 뭐 이게 제단이 다 깨질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언을 하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기도해서 손이 났어요. 여로보암이 고맙다고 식사하고 가시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절대 거기서 먹지 말고 바로 가라 그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희한하게 그 동네 사는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소문 듣고 가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천사가 나인데 와서 너 데려다가 밥 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 밥 먹으니까 밥 먹는데 늙은 선지자가 딱 일어나더니 너 왜 그냥 가라는데 밥 먹었어? 죽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또 늙은 선지자가 가서 시체 데려와가지고 막 애곡을 해요. 내 형제여, 막 그러면서 죽었다고 또 슬퍼해요. 이 늙은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해석해 놨는데 요 갈라디아서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도 못 바꾸는 것이다. 천사가 바꾸라 그랬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왔을 때 천사가 그랬어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좀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내가 전도사예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도사라도 내가 전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 말씀이면은 이거는 신학 박사가 와도 못 바꿉니다. 총회장이 와도 못 바꿉니다. 뭐 목회 경력 50년 목사가 와도 못 바꿉니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천사도 못 바꾸고 어떤 인간도 못 바꿉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그래서 이 참된 사도는 이건 이제 바울만 의미하는 거니까 좀 넓게 말하면 참된 성도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하며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말씀을 조금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예를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인간 중심이 될 때 사람이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거든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라고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막 속아 넘어가는데 그 인간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착각하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 자체가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종교개혁 아시죠, 여러분? 중세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종교개혁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표어가 뭡니까? 뭐 5대표, 3대표 그런데 3대표라 그러면 종교개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오직 성경이죠. 다 아시는 거죠, 오직 성경.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이라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오직 성경이라 그랬을까요? 그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 가르침만 따르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교황의 말이 성경적이면 따르지만 성경과 다르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따라야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다, 교회의 말이 진리와 교회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만이 기준이다, 성경에 맞는 교회 말씀은 따르지만 성경과 다르면 우리 성경만 따르겠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 중심이 될 때도 많이 있지만 마음 자세를 아예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데 신자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이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사건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일제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제가 와가지고 산정교회를 폐쇄시켰어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싹군 목자다, 너 혼자 믿음 지키려고 교회가 다 폐쇄되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싹군 목자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하겠다, 우리 신사참배하면 교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목자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놨었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를 다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주기철 목사가 싹군입니까? 신사참배 한 사람이 싹군입니까? 한 사람이 싹군이죠. 한 사람들의 원리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죠.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